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5학년 때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만나서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각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운동장에서 만나자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운동장에 왔는데 영환이란 친구가 오지 않는 겁니다. 못 오는갑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갔더니 영환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랑 같이 축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0톤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30m를 날아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었습니다. 영환이의 죽음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물론 할머니나 주변의 어르신들의 죽음을 보긴 했지만 내 친구가 나랑 같이 놀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어릴 때였지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어쩌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고 극복하고 싶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죽음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블루투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황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5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꽤나 많이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의학에서는 임사체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75년 의학 박사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3D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임사체험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요, 150명의 임사체험자를 조사하면서 그들에게 4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유체이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나 자신을 내가 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보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둠을 통과하게 되더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둠을 통과한 이후에 밝은 빛을 보게 되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기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쭉 회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기한 임사체험자는요, 꼭 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 주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여기 가보면 주안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용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얼굴이 상태가 좀 별론데 이분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이분의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이분이 7살 때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놀고 있는데 그날따라 몸이 별로 안 좋더래요. 그리고 막 체한 것 같고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입이 확 돌아갔대요. 그분 표현에 말하면 약간 뻥긋기도 한데 약간 과장이 들어갔기도 한데 입이 돌아갔는데, 이렇게 돌아갔는데 어디까지 돌아간, 입이 귀에 걸렸답니다. 하여튼 어쨌든 입이 옆으로 확 돌아가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졌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이 야, 119 불러라, 119 불러라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불난 것도 아닌데 왜 119를 부르지? 그 말은요, 이분이 쓰러졌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해서 침례병원이라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 80대 초에 침례병원은요, 부산에서 3번째 안에 드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딱 해봤더니 병명이 나왔습니다. 내막염. 지금으로 따지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병인데, 그때 당시에 이 내막염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병이었대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내막염인데 등에서 척추에서 물을 뽑아야 되는데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살더라도 평생 내성마비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모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박용훈, 7살짜리 박용훈이, 놀라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있는, 그래서 척추에서 물을 뽑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더란 겁니다. 한잔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을 봤더니 새벽 2시인데 의사가 오더니 부모님을 부르더란 겁니다. 그리고는 새벽 2시 박용훈이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딱 내리더랍니다. 그리고 신천으로 이 아이를 덮어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은 시체를 영안실 냉동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80년 초 당시에 병원법은 어땠냐면요, 병원비를 결제해야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새벽 2시였습니다. 카드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돈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은행의 문이 열어야 돈을 찾아서 병원비를 지불해야 영안실 냉동고에 7살짜리 박용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원 응급실 한쪽 편에 7살짜리 죽었던 이 박용훈을 신천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임산부나 노약자 있다면 가슴 놀라면 큰일 나는 분 계시면 길을 막으십시오. 자, 2시간 40분이 지났는데 사형 선고가 났는데 흰천을 덮어놨는데 죽었던 7살짜리 박용훈이,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했냐면 7살짜리 박용훈이 엄마! 이러면서 죽었던 7살짜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 1부 때는 박수가 안 나오는데 역시 2부의 성도들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의사들이 오고 했는데 온갖 조사를 다 해봐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아빠 엄마가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아빠가 목사님이 되셨고요, 엄마는 전도사님이 되셨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7살짜리 박용훈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음을 이긴 임사체험자가 7명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에서 나오는 임사체험자나 또 성경에서 나오는 임사체험자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이 살아났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100%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도 반드시, 죄송하지만 죽을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요? 너무 생뚱맞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만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왜 죽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다시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말은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웃기시네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요즘에 보면 사람들은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자살해 죽고 혹은 여러 가지 사고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전에 저희 어머니 안에 어떤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염증 치료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염증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염증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염증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손상을 입더니 모든 장기들이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소한 염증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왜 제일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사고로 가장 많이 죽어요.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률 1위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40대 이상들은 왜 가장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암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은 언제부터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사람이 죽는 그 많은 수많은 병의 이유와 사고와 자살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런 현상이 생겨났고 인류의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담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노화가 생기다 하더니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었죠.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뭘로 태어날까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놀랍게도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사고와 갈등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고통과 많은 문제들을 겪음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뭐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세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생긴, 이렇게 잘생긴 이런 죄인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죄인이겠습니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왜 1부 때보다 더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바꿔서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들, 또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것이 죄인데 죄인들은 이런 죄를 짓는다라는 성경의 항목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된다 싶은 거 있다면 손을 딱 펼쳐볼까요? 이렇게 펴보세요. 전부 다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전부 다. 자, 제가 말하는 것에 한 번이라도 그런 거 해봤다면, 또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 생각한다면, 한 번이라도 그런 거 했다면 손을 접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21가지인데 몇 가지 좀 죄를 지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말씀인데, 곧 모든 의롭지 못한 행동 한 적이 있다면 접으십시오. 추악, 악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접으십시오. 상당히 죄인들이 많은 거 있는 것 같아요. 탐욕, 욕심 내본 적이 있다면 접으십시오. 악이, 나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접으십시오. 시기해 본 적이 있다면 적으십시오. 살인, 여기 살인은 막 이런 것도 살인이지만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 오늘 남편 살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제 자녀 막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접으십시오. 분쟁, 누구랑 다퉈 본 적이 있다면 접으십시오. 악독, 막 성질 부린 적, 이런 적 있다면 접으십시오. 그 다음에 수군, 누구 뒷담화해 본 적 있다면 접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금 상당히 오늘 죄인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비방하는, 누구 욕한 적 있다면 접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했다면 접으십시오. 10손가락 다 접힌 사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피면 됩니다. 이렇게 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펴시고, 능욕하는 자요, 능욕이 뭐냐면 제가 저거 너무 모르겠다. 누군가를 업신여긴 적 있다면 펴십시오. 교만한 자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잘난 척 하신 분 적어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함께 악한 짓 했다면 펴시고, 같이 서리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와 대박 헐, 부모를 거역한 자, 부모를 한 번이라도 거역하거나 불순종했다면 접으십시오. 우매한 자요, 어리석게 행동한 적 있다면 접으십시오. 배약한 자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약속 안 지킨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좀 21개인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자, 21개를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가지 이상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들면 또 하나 제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5가지 이상 손 들어보십시오. 예, 상당히 오늘 죄인들끼리 한번 해봅시다. 손 내리시고 10개 이상 손 들어보십시오. 10개 이상. 오, 상당한 일부보다 조금 더 악한 사람이 많이 보이서 손 내리시고. 없겠죠? 15개 이상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 내리겠습니다. 예. 오늘 죄인들끼리 한번 잘해봅시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살인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만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그 형제에 여러분 남편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남편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한 자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살인했습니까? 여러분 살인 가끔 합니까? 자주 합니까? 예? 자주 합니까? 많이 합니까? 여러분 살인 많이 한 살인자들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마태복음 5장 28절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씩씩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남자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순간 우린 이미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묻겠습니다. 남자들 긴장하지 마세요. 가만 보니까 죄인들끼리 여기 모였어요. 보통 죄인이 아니라 매일 살인하는 살인자들, 매일 간음하는 간음자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그게 뭐가 죄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입법자, 법을 만드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실행하시는 재판관도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볼 수 있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죄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죄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하면 우리는요, 저부터요,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숨기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어떻게 웁니까? 예, 야옹 울어요. 근데 고양이는 왜 야옹하고 울까요? 여러분, 고양이는 야옹 이렇게 울어요. 근데 왜 고양이는 야옹 합니까? 고양이는 고양이기 때문에 야옹하는 겁니다. 엄청 어려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개는 어떻게 웁니까? 멍멍멍. 개는 죄인이라고 울진 않아요. 개는 멍멍멍 울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개는 왜 멍멍멍 웁니까? 개는 개니까 그렇게 울어요. 질문을 바꿔서요, 사람은 왜 죄를 짓습니까?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죄인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전히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 위에 삶이 있다라 말하고, 죽음 위의 삶은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이후에 80년, 100년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심판. 시작. 심판.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사람은 죽고 나면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 말하고요, 그 죽음 위에는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지옥의 고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곳은 더운 곳입니다.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고통, 저주, 괴로움은 다 뭘로 표현했을까요? 뜨거운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지옥을 설명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요한인데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적인 문헌이나 구전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막 핍박했어요. 그리고 요한을 불러다가 너 예수님 계속 믿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기름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위협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기름을 불불 끓이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거기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요한이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유황불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요한이 그 기름독에서 살아나옵니다. 네로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더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요한을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어요. 헐, 대박. 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요한이 살긴 했지만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네로 황제는 두려운 마음에 밤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한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상의 세계를 보면서 지옥을 본 겁니다. 죄인들이 가게 될 지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그 지옥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형용사와 단어를 다 동원하면서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인지 설명하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저는요, 죄인들이 가게 될 지옥이 뜨거운 곳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언제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언제 제일 저주스러웠어요? 언제 제일 비참했었습니까?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고통과 저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 생각합니다. 지옥은 왜 지옥이냐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그때 원한다고 해서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원래 죄인이었던 저의 운명이었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운명이 바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 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기독교가 너무 싫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전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편협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교회가 딱 싫었습니다. 제일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불교를 열심히 믿어도 교회를 다녀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딱 재수 없었어요. 딱 싫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죄인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하고 싶은데 그래서 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제가 연기하면 여러분 잘 호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채통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하지 않고 연기자 2명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우리 김충신 목사님하고 그의 사모님이신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두 분이 잘하셔야 오늘 설교가 잘 끝날 수 있어요. 알았죠? 연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연기를 잘해야지만 제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분이 연기를 잘해야지만 오늘 오신 분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죠? 배역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는 양입니다. 죄인 할지 양 할지 둘 중에 한 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레이디 퍼스트 여자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네. 네네. 올랑 그러잖아요. 네. 자, 죄인 하겠습니다. 그럼 양입니다. 아시겠죠? 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만. 자, 여기에 자, 죄인이니까 자, 죄인입니다. 자, 죄인이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이런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대로 재현해 볼 테니까 제가 나레이션을 하면 두 사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걱정이 살짝 돼요. 알았죠? 자, 절로 옆으로 가십시오. 자, 죄를 지은 죄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시작. 네. 양이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네네. 자, 제가 채찍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채찍까지 그건 네, 좋습니다. 양이 울기 시작합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제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양이 발아갑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자 죄인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갈지어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갈지어다. 양이 대답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양에게로 갑니다.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진 잿덩어리가 된 죄의 양입니다. 이 양 어떤 양이라고요? 잿덩어리 양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죄인에게 칼을 줍니다. 자, 이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가 용서받으려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자, 양을 잡습니다. 자, 먼저 남편이지만 지금은 남편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알죠? 죄를 짊어진 양이에요.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양이에요. 자, 양의 목을 땁니다. 따십시오. 양이 발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 그 다음 죄인이 양의 배를 가릅니다. 그 다음에 양의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네, 그만. 그런 다음 양을 각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토막을
자른다는 말입니다. 자, 각을 뜨십시오. 양이 발부동칩니다. 괴로워합니다. 양이. 잠깐만, 혹시 정육 좀 하셨어요 예전에?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양은 왜 목이 따이고 배가 갈라지며 껍질도 벗겨지고 모든 부위가 토막났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를요? 이 사람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제삭수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이 죽은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불을 태우면 사역이 안 되니까 이것만 태우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양을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십시오. 죄를 짊어지고 죄 때문에 죽은 양을 제사장이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 양을 불에 태우는 순간 뭐가 사라졌습니까? 죄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누구의 죄가 사라졌습니까? 양의 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죄를 지은 죄인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왜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 양은 이 죄인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으면서 이 죄값을 해결하면서 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고 의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휴가 갔다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요, 보라, 조인식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조인식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4월 21일 성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 건데, 세상이란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요. 보라, 조인식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얘기해 봅니다. 시작. 보라, 조인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팔에, 양다리에 19cm나 되는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수치를 당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없애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여러분이 하나님 안 사랑하고 몰랐을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중학생인데 지금도 아주 장성하고 건강하고 우량한데 어릴 때 저희 딸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한 1살, 2살 이럴 때에 제가 퇴근하고 가면 저희 딸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뭐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두드리는 거죠. 요런 피아노 있잖아요. 요런 피아노에 손을 얹어놓고 막 피아노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서 막 좋아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남달랐었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네, 저런 식으로 엄청 남달랐었습니다. 쟤는 우리 딸이 아닙니다. 네, num의 딸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피아노를 막 치면서 그 모습을 막 제가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었습니다. 피아노를 막 치다가 한 손을 피아노 뚜껑 위로 딱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저런 피아노 뚜껑이 있는데 저런 피아노 뚜껑 위에 손을 얹은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뚜껑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가락 부러지든 잘리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딸이 막 이러면서 막 피아노를 치면서 한 손을 피아노 뚜껑에 딱 올려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우리 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오른손에 힘을 주더니 피아노 뚜껑을 팍 제끼는. 여러분, 부모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드라마처럼 보게 되더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포착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고 저는 하하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피아노 뚜껑에 손을 딱 올더니 갑자기 힘을 빡 주더니 피아노 뚜껑을 척척척척척 하는데 이 드라마처럼 피아노 뚜껑이 어떻게 됩니까? 피아노 뚜껑이 팍팍팍팍 닫히고 우리 딸은 한 손가락을 피아노 건반 위에 놓고 하하 어떻게 있는 거예요. 피아노 뚜껑이 닫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1살짜리 손가락이 잘리든 부러지든 하는 겁니다. 피아노 뚜껑이 척척척척 우리 딸은 하하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드라마처럼 보이더니 제가 저의 손을 척척척척 하는데 피아노 뚜껑이 척척척 닫히는데 그때 제가 제 손가락을 어떻게 했을까요? 피아노 속으로 확 집어넣고 피아노가 오락카카카 하고 닫힌 겁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딸 손가락 어떻게 됐을까요? 피아노가 오닥캉캉 하고 닫히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피아노 뚜껑을 열어서 제 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 딸이 손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했었습니다. 저희 딸이 손이 안전했었어요. 그래서 제 손가락이 부러지고 제 손가락이 아픈 건 조금도 연연치 않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기뻐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여러분, 피아노 뚜껑을 닫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지가 지었어요. 지 손가락이 잘리든 부러지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누가 대신 손가락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빠예요. 대신 고통을 당하며 딸을 살렸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담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왔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어떤 기쁨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기쁨.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서 지옥 보내지 않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가지 않는, 그리고는 천국에 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받아들이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세계를 움직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이 결정하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면 응답되는 기쁨,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비한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하려고, 이 행복을 나눠드리려고, 이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여러분을 이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이 사랑을 인정하며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